샬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이름 예수입니다. 먼저 예문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함께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려보면,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높은 산길을 오른 후에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다짜고짜 그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때리는 대로 아무 저항 없이 한참 맞다가 그가 잠잠해지자 느닷없이 예수는 내가 받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뜻을 몰라 하는 그에게 내가 김익두다 라고 하자 술꾼은 정신을 차리고는 이젠 죽었구나 하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자네는 여기서 끝장이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덕에 자네가 살지 않았나? 그러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은 셈이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남자는 묻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후일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총성풍사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술주정뱅이여 깡패였던 그러한 분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된 것입니다. 이분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감동되었을 때에 이성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감동이 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을 지난주에 이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떠한 곳인가요? 예수님이 갈릴리 선교를 집중해서 하시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자 이곳 가버나움에 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선교활동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되고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으로부터 불신과 교만을 책망받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남에 이를 꾸짖어서 쫓아내시자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와 교육, 토론, 재판을 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안식일에 사용하였고 평일에는 그 밖의 목적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의 영적, 정신적, 도덕적 요람이며 기주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22절에서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에 있는 자와 같고 허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생명 자체이시죠. 그리스도의 진리는 이차적인 진리이거나 파생적인 진리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 곧 진리의 셈이 되어 듣는 자들의 생명을 소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
곧 진리의 샘이 되어 듣는 자들의 생명을 소생시키셨다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며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또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든 악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말씀은 진리의 검이었습니다.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그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길을 밝혀주며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웃기는 재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영혼이 놀라 깨어나고 잃어버린 생명의 존엄과 긍지를 찾게 되고 절망했던 자가 삶의 희망으로 기뻐하게 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권세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그러한 능력의 권세입니다. 또 인생관과 우주관을 바꿔놓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또 삶의 패턴을 바꿔놓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실제로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과 여전히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있지만 과연 변화된 사람들인가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진 자들일까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의 권세는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들까지도 제압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귀신이 먼저 알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기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알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신 것은 귀신 들린 자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은 누구나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러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결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생명의 능력은 어떠한 곳에 제한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생명 역사이며 또한 진리의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정녕 올바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질고를 다 덮으셨다. 다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분이 되어 주셨고 그 내주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 불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간다 라고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감정을 감동시키시고 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심리습니다.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실 때 이름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샬롬.